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의 후손인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 말의 궁극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사람을 유혹하지요. 그 유혹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너 죽지 않아, 네가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바로 삶의 추구,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바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내내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역사를 바로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현저하게 노력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지금은 인류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의 죽음, 신을 죽이는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죽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신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 곧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인간은 무가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신을 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사회는 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쫓아내는 운동을 1968년 68혁명 이후부터 해왔습니다.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이것을 바로 집단화하고 조직화하고 정치화하는 바로 운동이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어젠가 개봉했다는 딥인가요? 라는 그런 드라마를 잠깐 봤어요. 제가 보면서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한참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첫 번째 일화에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장군이 나옵니다. 별 하나짜리 장군이 나오는데, 이제 군의 비리를 이제 덮는 그런 그 장군이죠. 소위 말하면 나쁜 장군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아주 좋은 장군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악한 장군이죠. 근데 자기 뜻대로 이제 뭔가가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그래요. 갑자기 교회가 갑자기 등장해요.
갑자기 제가 의아해 생각했어요. 왜 교회가 등장하는가? 군인 교회예요. 군인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걸 이름까지 크로즈로 딱 잡아주고 이제 문을 열리고 앞이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부하가 그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곳에 그 장군이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하가 와서 일을 처리를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일어나더니 성경책을 딱 덮어가지고 성경책으로 그 사람의 머리를 확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뭘 말하는지 금방 이해되잖아요. 되게 그 충격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왔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세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감히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온 겁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파괴하는 거죠.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심탐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대학 교육을 받고 아니 그 이상의 공부를 하고 혹은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보고 매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매일 내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이제는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와서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듣습니다. 그 대표 기도하는 것과 꼭 들어가는 게 있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회개하지요. 그 회개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합당하지요. 꼭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 속에 숨어있는 이런 무서운 음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못 살았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이 음모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뭡니까?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 없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완전 무결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의리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은혜만 받으면.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붙어 있을 때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을 때만. 근데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방까지 열매 맺은 가지인데요, 열매를 못 맺어요. 밖에 버려져 땔감으로 쓰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걸 추구해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매를 맞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기도 생활을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악질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추구 방향이 하나님 없이 홀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려보내 주신 것이죠. 아들을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죄의 장벽이 헐어지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버리시는 것으로 끝난 바로 구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왕래가 가능하도록, 통행이 가능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육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천막이 찢어져요. 이제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을 바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묶인 운명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지요?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담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통로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바로 우리의 운명을 딱 묶어버린 것이에요. 묶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에서 살리심을 받은 것은 과거의 일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일, 이건 부활을 말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 이건 과거의 미래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이요, 바로 과거의 일로 쓰여져 있어요. 과거의 일. 과거에 이미 바로 종결돼 버린 사건,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그 시제가 쓰여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인생이 묶여 있으니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인생을 걸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착하게 살자, 그런 인생이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예수가 함께하는 그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와 묶인 운명이 어떤 운명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에 증인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과 묶여버린 운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우리를 뺏을 자가 없어요. 뺏을 자가 없다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살이 하면서 끊임없이 맛보고 사는 거예요. 맛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여있는 운명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 하면서 계속해서 맛보는 거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붙잡았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은 손은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에요. 두 손으로 팍 잡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를 애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붙잡은 겁니다. 어떤 것도 너를 나와 관계에서 끊어버릴 수 없어, 이거죠. 탁 붙잡은 거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예수님과 묶인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묶인 운명의 그 영광스러움, 그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을 때에 우리 한 손만 붙잡아요. 한 손만. 그리고 우리는 한 손은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죠.
근데 이 손을 가지고요, 우리는 나여 할 수도 있고 주여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죠. 우리가 나여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느냐, 주님을 떠난 거냐? 아니죠. 그때 경험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하면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냐면 분별,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 없는 삶과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네가 분별해 봐라. 뭐가 좋은지 한번 봐봐라,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탁 붙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나여 하고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뭘 경험해요? 이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경험해요. 집 나간 탕자와 같죠? 근데 내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의 비참함과 예수 안에 있는 삶의 풍성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여 하고 살 때 경험하게 되고 주여 할 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떠난 인생을 경험하는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유익이에요. 그렇죠? 유익이죠. 주님 밖에 있는 비참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제가 끈뜨러니 영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없는 삶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는요, 뭘 경험하죠? 주 없는 삶은 헛되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데 하고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죠. 이 일에 쓰여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붙잡음으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나여 할 때도 그렇고 주여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실생활의 것인데, 이게 전등입니다. 전등. 여러분, 뒤에 전등은, 이것은 전등이 자발적으로 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켜집니까? 전기가 공급돼야 켜지는 거죠. 근데 전기가 공급되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이 전선에, 이 형광등은 언제나 전선 하나가 연결돼 있죠.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전력이 항상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죠. 두 가닥의 선이 들어오는데 한 가닥의 선은 그냥 들어와 있고 한 가닥의 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기 뒤에 스위치하고 연결돼 있어요. 스위치하고. 그렇죠? 한 가닥은 연결돼 있지만 한 가닥은 끊어져 있는 거죠. 근데 뭘로 연결돼 있다고요? 스위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5%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져 버려요. 근데 전력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는 계속 한 선이 살아 있어요. 근데 온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주님과 붙어 있으면
이 전기의 힘을 경험하죠. 끊어져 있으면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 환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하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이제 나는 계속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쭉 사랑하는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붙었다 떨어졌다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요, 붙었다 떨어졌다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게 붙어 살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지만, 성령에 떨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즉시 차가운 사람이 돼요. 즉시. 그러니까 어저께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분노가 많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에게 붙었냐 떨어졌냐에 따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냐 육신의 열매를 맺냐가 항상 매일 반복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알아요?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40년 다니면 40년짜리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40년을 교회 다녔으면 아는 건 뭐냐면 이거죠. 주 없이는 안 돼. 이걸 안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언제나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못 살아서 미안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주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붙었다 떨어졌다 또 여러 번 할 겁니다. 그래갖고 괜찮은 사람같이 살다가도 또 그냥 안 사람같이 살고 이럴 때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구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더 많이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오늘 또 확인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배가 또 주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붙어있고 주님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하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과 정근마을 우리 장로님들 또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